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이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을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2004년 이라크 전쟁 중에 한국은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파병을 반대했고 또 현지의 적대감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교는 현지 민심을 얻기 위해 단순한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김서구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장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지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쿠르드 마을의 이장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눈을 마주쳐 대화를 했고 심지어 그 마을의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일까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이툰 부대는 그 어떤 나라보다 현지인들에게 큰 신뢰를 얻게 되었고 또 이라크 정부로부터도 가장 존경받는 파병 부대로 공인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세상의 눈보다
이방 왕들의 눈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의 왕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첫 장면은 정치적인 연대가 아닌 영적 확신으로 시작됩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건축자재와 기술자를 보내어 궁을 짓게 합니다. 이는 이방의 나라도 이방 왕도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공로나 업적으로 보지 않고 2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내가 탁월하고 내가 능력 있어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흥이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영적 시점입니다. 사건과 인물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음을 믿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흥황함도 고난의 현장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과 민족이 멸망을 당할 그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모르드게가 권면합니다. 민족의 현실과 자신의 위치를 연결하여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시대의 사명을 부여잡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그리고 세상의 이방 왕도 자신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이 자기에게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왕권을 잠시 대행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높임 앞에 우쭐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직장, 가정, 교회에서 역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에는 다윗의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만큼 왕권이 확장할 수 있다, 확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 약점을 노출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발생되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러한 가정 상황 때문에 복합적인 위기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과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후대 왕들에게 표본이 된 왕이지만 그의 삶 역시 어느 사람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완전 무결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좀 더하고 덜한 것뿐이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의의 반열에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인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약점과 연약함 속에서도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 메시아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립된다? 아닙니다. 회개요, 회개 역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음요, 믿음 또한도 우리의 결정인 듯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적인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칭찬을 받고 무언가를 성취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칭의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 은혜 앞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어떤 장애물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면 그 복음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명이나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삶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회개와 의지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하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두 번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의 왕됨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쉽게 본 것이지요. 다윗은 두 번 모두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먼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들이 항상 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의 첫 번째 전투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자 곧바로 전투에 나섭니다. 결과는 대승입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 이 돌파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선포로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14절부터 15절 두 번째 전투가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정면 공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전혀 다른 전략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을 치시고 완전히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힘이 약한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첫 번째 큰 승리를 얻었다면 두 번째 승리에는 똑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의 전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무리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기도하신 후에 그들의 머물기도 하셨지만 기도한 후에 무리를 두고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일종의 하나님을 구조화하는 것, 이거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셔,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섣부른 구조와 우리의 어떤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견인하는 것을 막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예화하고 정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민감하게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며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갑작스럽게 그 믿음의 확신을 주지만 어떤 이에게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쓰시는 방법도 영역도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저 나의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무지와 저항과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우리에게 마주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 바로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민감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말씀을 묻고 또 그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드리는 순간적인 순종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세 가지의 특징,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졌음을 아는 자, 그 주권과 그 왕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잊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 자기의 경험보다 내가 겪어왔던 지혜보다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그리하였더니 17절의 말씀,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것은 다윗의 전략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와 그 세상도 그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침 이른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인정은 세상의 박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겸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자리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한 사명의 자리로 삼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이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